신신의 제109화 초대교회사 구강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의 공예를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칼케톤 공예입니다. 네. 네, 칼케톤 공예는 이제 451년에 있었는데 칼케톤 공예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성육신하신 예수에게 신성과 인성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네네. 건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심각한 고민에 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네. 복잡하죠? 복잡하다요. 이게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하고 동일한 건 됐는데 이제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의 어떤 인성과 신성의 문제. 신성의 문제. 야, 이거 네, 점점 깊어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대안도 있었어요.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폴리나리우스. 이 사람은 전사님 거기 제가 질문 하나 던지면은 신성과 인성이 같은 곳에 존재를 하면은 네. 이게 1대1로 공존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한쪽으로 힘이 쏠릴 것 같아요? 어렵다요. 평형을 맞추기는 어렵다. 어떨 때는 신성이 나오고 어떨 때는 인성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떤 게 기본적으로 더 강력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 사람 혹시 그냥 1대1에 그러니까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신성이 인성을 압도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겠구나. 그렇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너무 상식적이죠, 그게. 음. 이게 어떤 한 본성 안에 한 본질 안에 존재를 한다. 인성과 신성이.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성이 압도적이고 인성은 그냥 부차적인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견해들 중에 그게 다수가 된 거예요.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이제 영혼 육으로 존재하는데 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뭐가 도대체 신성일 거냐. 그래서 영혼 육이 있잖아요. 네. 그 영. 이 영을 그 인간의 영이 있잖아요. 네네. 이 영을 혹은 이성, 이 이성을 그리스도의 신성이 장악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몸은 그냥 사람의 몸인데 응. 내면적인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 영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징가 제트에 뭐 쇠돌이가 탄 거냐. 그렇죠.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겉으로는 우리가 움직이는 육은 그냥 인간적인 육, 늙고 병들 수 있는 몸이지만 생각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영적인 거다라든지 그 모든 건 다 그냥 하나님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폴리나리우스 주의는요, 어떤 이단이라고 평가를 받냐면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그런 이단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몸을 갖고 있는 하나님. 이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용어로 그냥 인간의 몸에 그냥 잠깐 들어왔었던 하나님.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사님, 그런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견해는? 그냥 십자가 달렸을 때 쏙 빠져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네, 정통 기독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인성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또 인성이 완벽하지가 않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인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성, 영이 자리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완벽한 인간이 아닌 거죠. 마징가 제트 안에 있는 애가 그냥 급할 때 확 빠져나갈 수 있다라든지. 어쨌든 그 정통 기독론에 의하면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견해도 있었어요.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유티케스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신성과 인성이 결합을 했을 때 네. 신성이 압도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바닷물에 포도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 건가?
바닷물은 신성이고 음. 인성은 그럼 포도주 한 방울이에요. 비유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인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 뭐냐면 인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단성론이 돼버리는 거죠. 인성은 포도주 한 방울은 바닷물에 녹아버리잖아요. 그럼 인성은 신성의 흡수 없어져 버리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티케스도 정통 기독론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거고. 이제 좀 논란이 되는 하나의 이제 학설이 있는데 그 네스토리우스주의.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설이잖아요. 네. 근데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제 일부 동의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이미 그 하나님 어머니론이 이제 보편화된 네. 용어였거든요. 이 사람은 네스토리우스는 그 인성을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흐름이 지금 신성적으로 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논할 때 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신성이 다 흡수되는 그런 이제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인성을 강력하게 보호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성을 이제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인성과 신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정통 기독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네스토리우스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정말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가? 아니면 그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시 했는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키를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감독이 네스토리우스의 그 주장을 강력하게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이단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공의회까지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근데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어떤 정통 기독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공존한다. 이거 정통 기독론이잖아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다 신성 위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단이 됐는가? 이런 위험성이 있었던 겁니다. 인성과 신성을 너무나 극단으로 분리시켰어. 네.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인성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분리시키니까 연합이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연합. 네. 우리가 이제 정통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하지만 한 분임을 또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스토리우스 주의는 이제 그런 게 빈약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위험성이 있었어요. 인성과 신성이 분리시키면 그러면은 신성에도 인격이 있고 인성에도 인격이 있으면은 그런 오해를 산 거죠. 인성에도 인격이 있고 신성에도 인격이 있으면 두 인격이 돼요. 그렇게 됐구나. 예. 근데 우리 정통 기독론은 이제 신성과 본성, 신성과 인성 안에서의 한 인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가 정말 두 인격까지 얘기를 했는가? 그건 논란이 있고 네스토리우스가 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선입견, 공포심 이런 것 때문에 이단된 게 아니냐. 너무 미리 생각한 건 아닐까요? 저 사람은 그렇게까지 생각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가 이렇게 주장하면 저렇게 또 될 수 있으니까 미리 그 싹을 딱 잘라버리고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를 이제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현대적 입장에서.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 네스토리우스 주의가 나중에 뭐 경교가 돼가지고 예. 뭐 이렇게 왔다 중국에 이제 선교가 돼가지고 경교가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과연 경유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말씀하신 게 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네스토리우스 주의는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시 됐고 네스토리우스 주의는 이제 페르시아라든가 시리아 그다음에 인도, 중국까지 전해집니다. 혹시 콥틱이 이쪽이에요? 곱틱은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칼케톤 공의회는 이제 인성과 신성을 공존을 얘기를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두 본성 안에 한 인격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삼위일체가 인간의 논의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간이 다 정의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신비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일종의 정의했다기보다는 어떤 신비의 테두리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위일체 이 정도만 논의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성과 신성
두 본성 안에서의 한 인격 이 정도만 우리를 논의해야지 그 다른 논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도 안 된다. 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네. 이런 게 한쪽으로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야. 완전한 하나님이야. 이런 게 공존을 하는 거예요. 공존. 어떻게 보면 아리우스 주장도 네. 지지해 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다나시우스 입장도 지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문제. 그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한 인간으로 표현하지를 못한 겁니다, 사실은. 아,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완벽하게 또 개수도 그런 게 성경에 인간.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단순한 인간으로 딱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신성이 어렴풋이 성경에 모르겠어요. 삼위일체론 입장에서 얘기하면 강력하게 네. 아니면 이제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얘기하면은 신성이 그 드러나 있었던 거죠 어쨌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성서 해석의 문제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해낼 건가.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분명하게 정치적 논쟁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신학적 논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논쟁을 주도한 것은 황제나 정치인들이 아니라 감독들이었다. 그렇게 해야 이 기독론이 보존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시비하면서 이 정치적인 거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던 게 소신을 지킨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미 이 삼일체 논쟁은 4세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5세기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런 것이죠. 곧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교회는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예수님을 만났어. 그 만났는데 그 만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체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예수님은 초기부터 예배가 됐어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걸 신학화해야 돼요. 네.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여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네요. 그러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아까 말씀한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를 있으니까. 하고 네.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기독교의 길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칼케톤 공의의 결정을 모든 교회가 수용한 게 아니에요. 아, 네네. 예, 칼케톤 공의회는 이제 작은 교회 분열이 한 번 있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오리엔트 종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이제 양성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양성론. 그런데 단성론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단성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성만 있었다. 예. 그 신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그쪽에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뭐 이집트의 곱트 교회, 거기.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교회, 뭐 시리아의 야곱 교회, 야고파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칼케톤 공의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단성론으로 남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독론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일체론도 정리되게 된다. 네. 삼위일체론 얘기하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예, 예수님 자연히 근데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성령님까지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삼위일체 논쟁 한번 해볼까? 논의 한번 해볼까? 그런 건 이럴 수가 아니었다. 없죠. 그리고 오늘날도 이제 그 아리우스 주의는 계속 살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네,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아리우스 주장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입장차가 다른 게 뭐냐면요. 아리우스는 유일신 입장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여호와의 정의는 합리주의. 음.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어야지 어떻게 1일 수가 있느냐. 예, 그런 문제에서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발달하고 어떤 그런 합리주의 하에서 아마 얘기가 됐을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잘 지켜가야 돼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삼위일체론을 다시 정립을 한번 해보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그게 과연 성서적인지 아닌지. 근데 사실은요 이단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삼일체론을 계속 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내가 삼일체를 풀었다. 뭐 뭐, 아니면 뭐 내가 구세주다. 음. 뭐 이것도 삼일체론을 지금 건들고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이런 논의들은 정통 기독교에는 없었지만 그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나왔던 끊임없이 이야기. 나왔던 이야기고 제가 이제 여기서 논쟁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더 이상 더 좋은 답이 나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비라는 걸 내가 말씀드린 거죠. 신비를 삼일체만큼 더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어느 누구도 다른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결국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어떤 신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삼일체 이상의 답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니케아 공회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처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의 입장으로 만약에 이런 질문을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왜 저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 약 5세기가 오는 쭉 동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던 시기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경배를 했었을 때, 음, 그러니까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네. 그게 알건 모르건 구원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그게 이제 또 신학적 문제잖아요, 네. 그죠? 이게 약간 신학적인 질문이긴 한데 요게 분명히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게 꼭 있지 몰라도 그 성서에는 네. 이제 분명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기독론이 확립된 이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신 존재다. 그분은 시작점을 갖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만약에 네. 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리스도였죠. 그분이 당연히.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있다 없다까지는 제가 뭐 답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고민이 상당히 커지지 않겠나. 그렇겠죠. 네. 아마 근데 지금 저희는 당연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그냥 거기에서 또 벗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좋은 답은 나와 있고 네. 거기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잘못된 거죠. 길로 갈 수. 이 팟캐스트 들으신 분은 기독론이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드린 거고 어떤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더 다른 더 좋은 답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교리를 잘 지켜가야 된다. 그게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기독론이나 삼일체론이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또 그 부분을 또 신학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깊게 가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다양한 자료를 한번 찾으셔서 공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 할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저희가 뭐 쉽게 말하는 어거스틴. 서방 신학을 확립했다고 얘기하는 그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